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키아즘 구조로 문장 구조로 이렇게 살펴볼 때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셔요. 그리고 성막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제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한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은 또 여호와로 충만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그 사이에 성막 제도를 주고 그리고 성막 제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장 중심부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큰 죄악된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3절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그리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도를 주기에 앞서 40일 40야를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에 이제 40일 40야 거기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아래서 시내산을 바라봤을 때 주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날도 역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 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먹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 40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취하는 조치가 오늘 32장 1절이에요. 더디 내려왔다. 이런 사실을 그들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라. 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좀 보시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20장 1절 2절 말씀으로 말씀하신 가장 존귀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사람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그랬을 때 아론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추호도 우상을 만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2절이죠. 자, 이 아론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귀의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 한마디로 본다면 이렇게 가져올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되면 그들은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아론의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3절이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 아론에게 가져가매. 분명히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이제 어찌 보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아론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친밀한 그런 소통 능력은 귀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그런 아론의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자, 4절 보시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칼 조각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작을 하고 나서 바로 연결된 것이 34장 4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은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는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제작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어져요. 32장 5절 보시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달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얼마나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가. 32장 6절 이튿날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데 일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데 굉장히 일찍 일어났다. 얼마나
지극정성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5개 동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앉아서, 2번 먹고, 3번 마시고, 4번 일어나서, 5번 뛰놀더라. 지금까지 모든 게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줬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날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심으로.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지금 동일한데 단 한 가지, 모세만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타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마지막에 뛰놀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뛰노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6장 잠깐 한번 보시죠. 뛰논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삭이 26장 6절에 보니까 그랄에 거주했을 때예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을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면서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꾀하는 것을,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농도 짙은 사랑의 표현을 꾀어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단어가 꾀어놨다라는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뛰놀더라 차크.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지금 음란한 행위로 표현되는 단어를 뛰놀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껴안고 있는데 그 끼안는 내용이 농도 짙은 애정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금송아지는 번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문화로 가득 찬 거죠. 애굽의 철학, 애굽의 사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생활 자체가 몸에 배어서 이제 그들의 의식 속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애굽 신, 풍요의 신, 송아지를 형상화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는 아예 우상을 제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오늘 보니까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백성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실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숭배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 하나님을 지금 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9절 이렇게 또 표현하시죠. 이 백성을 보니 무슨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 그래서 내 백성,
이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인 거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0절 이제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큰 나라를 대신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절교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크게 모세의 기도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께 진노하십니까? 여기에 용어를 바로 바꾸죠.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께 왜 이렇게 진노를 하십니까? 진짜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누구로 드리는 첫 번째 내용,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똑같아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여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이제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번에 내용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니, 인도해내고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자, 13절 보시죠.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보아소서, 기억하소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고, 아브람은 죽고 없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로 계속됐다. 이거 하나님 기억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신가?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대변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뭘 붙들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14절 여호와의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꺾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우상을 이렇게 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작된 그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거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이제 사랑하는 그런 우상, 이 내용이 오늘날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만몬신이죠. 돈신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제작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도 이런 우상을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까지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 이 내용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급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음란하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얼굴과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이렇게 있게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로 주님만을 이제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